더운데 우리 친구들 건강한 모습으로 잘 지내다가 예배 전에 나와서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자,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 앞에 먼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뒤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있으면 회개하고 하나님 이제 감사함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회개하며 감사하며 예배를 준비하며 나가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주세요. 하나님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에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 찾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하나님 앞에 묵상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친구들 머릿속에서 너무 건강한 모습으로 지내다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 친구들의 마음속에 좌정하여 주옵소서. 학교 생활하며 지금 내 세상하는데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생각난다면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정결해가라고 회개할 수 있는 시간과 하나님의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소망하는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의 기도의 시간, 하나님 묵상의 시간에 좌정하여 주셔서 하나님 만나기를 소망하는 예배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친구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하나님께 기쁨의 예배를 올릴 수 있는 주님의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과 함께함을 더욱더 확신하며 하나님 일상의 삶을 살아왔던 것으로 확신합니다. 우리 친구들 심령 속에 좌정하여 주셔서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할 거 회개하며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예배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 무더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지켜보아여 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나이다. 우리 친구들 오고 있는 발걸음이 있습니다.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을 끝까지 영원토록 사랑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믿음이 견고히 서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네, 대희 선생님 나오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초등부실 시원하죠? 안 시원해요? 시원하죠? 다 시원하잖아요. 선생님들이 시원한데. 자, 우리 오늘도 신나게 율동하면서 찬양을 할 건데 다들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자, 다들 자리에서 나오고 율동팀 친구들도 앞으로 나오고 우리 같이 율동도 하고 목소리도 높여서 신나게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자리에서 다들 일어나서 같이 합시다. 이어폰 잭을 한번 뽑았다 끼워주시죠. 자,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어요. 잠시만. 이거 나오고 있죠? 자, 선생님이 틀겠습니다. 다음 찬양을 준비해 주세요. 영원 편이실 곳과 풍랑이라도 안전한 복음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니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번만 더 해봅시다.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에 비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못한 것 듣지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는 네, 여러분 찬양의 가사를 여러분이 고백하면 여러분에게 복이 될 겁니다.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자, 우리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삶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우리 내 안에 부어주셔서 또 할 건데 우리 친구들 혼자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우리 가급적이면 뭐 혼자 있지 않게 옆에 선생님들이 가주시든지 해서 자, 한 번만 연습을 해봅시다. 자,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 하고 기름 율동팀 친구들 한 번 해주세요. 기름 준비된 가만히 할 때 자, CL 선생님이랑 하면 되죠. 기름 준비된 가만히 하면 자 이렇게 잡고 안으로 들어가야 돼. 안으로 바깥으로 도는 게 아니라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알겠죠, 친구들? 알겠지? 네. 자, 그럼 한번 해봅시다. 자, 우리 찬양도 친구들을 응원합니다.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반쯤에 찾아오실 때 기름 준비된 자만이 반쯤짜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반쯤에 찾아오실 때 준비된 사람이 반쯤짜리 들어가네 한 번 더 처음부터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반쯤에 찾아오실 때 기름 준비된 자만이 반쯤짜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반쯤에 찾아오실 때 기름 준비된 자만이 반쯤짜리 마지막으로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반쯤에 찾아오실 때 기름 준비된 자만이 반쯤짜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반쯤에 찾아오실 때 기름 준비된 자만이 반쯤짜리 들어가네 네, 감사합니다. 네, 다들 들어가시고 자리에 앉지 마시고 서서 해주세요. 네.
네, 우리 친구들이 오늘 예배 때 또 은혜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는 예배자입니다. 서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입술로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가정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네, 우리 친구들 다들 자리 앉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초등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이곳에 친구 나와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6월에도 우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지켜봐 주세요. 그리고 사람들이 힘든 사람, 아픈 사람들을 도와주도록 해주세요. 형, 누나, 친구들이 목사님의 말씀을 더 잘 듣고 따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머리 직접 썼나? 부모님이 왜 써주시나? 귀여워서 봤어. 성경책 의세가 있나요? 기도를 잘했는데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이에요. 사사기는 구약입니다. 성경 앞쪽에 선생님 페이지 수로는 399쪽.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21장 25절 말씀이에요. 선생님 성경책으로 399쪽. 자, 못 찾은 친구 있나요? 혹시 은창이 찾았나요? 한 절뿐이 안 되거든요.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이에요. 얼른 찾아주세요. 네. 399쪽쯤에 있습니다. 선생님 페이지 수로는 사사기 21장 25절. 다 찾으셨죠? 네, 한 목소리로 두 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네,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때 은혜 많이 받으세요. 지금 훈련 제목을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왕이 됐습니다. 우리 친구들, 왕정주의요. 그러니까 왕이 있는 국가랑 민주주의 국가 중에서 우리 친구들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국가의 형태는 어떤 모습일 것 같아요? 민주주의일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왜냐면 그래야 왕이 갑자기 막 하나님 따로 다영이다 막 이러고 그래요? 그런 거 만들 수 있어? 성경을 토대로 보면 하나님의 왕정주의 국가와 민주주의 국가 모두를 사실은 그저 그렇게 보십니다. 정답이 없어요, 사실. 하나님은 그게 중요한 게 어떤 시스템이나 그런 어떤 왕의 그 나라의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왕정 국가나 민주주의 국가 어느 한쪽을 선하다, 옳다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왕정 국가나 민주주의 국가 두 모두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런 어떤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를 그런 사람이나 혹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인간이 만든 견고한 인간이 막 고민해가지고 투표를 해서 누구를 뽑고 나라의 구조는 이렇게 만들고 한권 분립하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고민한 견고한 시스템을 원했기 때문에 결국에 이게 둘 다 하나님 대신 원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실 둘 다 그냥 두고 보시는 거지, 그냥 허락하신 것이지 어떤 것을 선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판단하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 대신 왕을, 하나님 대신 민주주의라는 시스템을 의지한 거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사사기는요,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해요.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해요. 우리 지금 사사시대는요, 왕도 없었고 민주주의라는 어떤 국가를 운영하는 시스템도 없었던 시대였어요. 누가 명령하고 강제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따라야만 하는 시대. 우리 친구들 말대로 왕이 막 이렇게 백성한테 이렇게 저렇게 안 하면 죽어 이런 느낌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리고 혹은 어떤 위기, 막 이스라엘 광야에서 탈출한다거나
가나안 땅을 점령한다거나 어떤 그런 목적이나 그런 어떤 위기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백성들이 다 하나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분명한 이유가 있지 않았던 시대가 바로 하사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이미 정복한 상태였고 여호수아와 같은 카리스마 있는 리더는 죽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이미 주신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율법들을 잘 지키며 살면 되는 평안한 이런 상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땅에서 그 땅을 통한 평안함을 주셨기 때문에 사사시대는 어떻게 보면 제2의 에덴 동산 시대라고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 받은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외부적이나 내부적인 위험 없이 살 수 있는 평안하게 살 수 있는 시대였다는 거죠. 두 번째 기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기도할 때 목사님을 통해서 기도하나요? 목사님 앞에서 뭐 회개 아니면 우리 친구들이 회개할 때 목사님한테 저 이런 거 잘못했어요. 대신 제 죄를 하나님께 기도해 주세요. 회개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 회개하거나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던 것처럼 사사시대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나 어떤 그 여호수아 같은 그런 리더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갈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 백성들이 훨씬 더 자유롭게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자신의 삶에 직접 공동체를 통해서가 아니라 개인이 통해서 많이 드러나는 시대가 사사시대였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 사사시대 가나안 땅을 밟으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밟으면서 하나님이 진짜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구나. 우리가 광야에서 뺑뺑이 돌면서 평생 광야에서 죽을 것 같았는데 와 진짜 가나안 땅 우리가 누리게 받게 되었네. 가나안 백성들이 이기게 되었네. 라는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걸 직접 경험하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도 모세와 이제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이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 하나님과 가까워졌을까요, 그 친구들? 그렇지 않아요. 사사시대 때 사람들은 지혜도 없었고 사사시대 사람들이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제 어려운 것도 없고 땅도 생겼고 자유로워지니까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하나님을 또 배신해. 맨날 배신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괴수. 자신들의 소유가 된 땅이 하나님이 주신 땅이고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가나안 백성들을 이겼고 우리가 이 땅을 받았다는 거 분명히 아는데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가나안 땅의 그 사람들, 남겨진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섬기던 그런 땅과 재산을 지켜주고 더 많이 늘려준다는 그런 우상에게 자신의 땅과 재산을 지켜달라고 기도해요. 도움을 받죠. 자신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 자신들이 경험한 하나님을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상보다 크시다는 것을 가나안 땅을 정복함으로써 직접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상을 섬기는 일을 행합니다. 그러다가 블레셋이나 미디안과 같이 외부적인 그런 다른 나라의 공격이나 위협을 통해서 이제 숨통이 막 조여오면 그때서야 또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말해죠. 그러면 하나님은 사사들을 보내주셨어요. 사사들을 보내주셨다 해서 사사시대입니다. 이때는 어떤 특별한 지도자나 왕이 없었고 하나님과 자유롭게 섬길 수 있었는데 그걸 섬기지 않고 사사가 요청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희 좀 살려주세요 해서 어쩔 수 없이 사사들을 세웠던 시대가 바로 이 사사시대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들에게 도움을 받죠. 그러다가 사사가 죽으면 또다시 배신합니다. 큰 틀에서 봤을 때 이걸 이런 모습들을 계속 반복하는 게 사사시대의 전체 내용이 사사기 전체 내용이에요. 계속 이게 반복돼. 사사의 사람들만 바뀌지 이게 반복돼요. 배신하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했다가 사사를 통해서 구원받고 또다시 배신하고 반복하는 게 사사기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직접 만나고 싶으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말씀을 지키는 모습을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을 지키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과 직접 더 가까워지길 원하셔서 사사시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허락하신 것을 이용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오히려 떠나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마치 선생님 없이 어딘가 놀러간 아이들처럼 거기서 미쳐 날뛰는 아이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미쳐 날뛰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카리스마 있고 능력 있는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다는 증거로 당시 사사들을 보면요.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카리스마 있는 어떤 멋있고 얼굴도 잘생기고 카리스마 있고 몸도 크고 사람들이 인정하는 어떤 지도자를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사사들은 다 어딘가 부족한 사람들이었어요. 300명의 군사로 미디안 족속들을 물리친 기드온은 농부였고요. 그리고 에웃이라는 사람은 불구라고 여겨질 정도로 왼손잡이였기 때문에 당시 왼손잡이라는 사람들은 오른손에 장애가 있어. 오른손이 불구야 라고 조롱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완전히 무시받던 그 에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고 또 당시 여자도 사람 취급을 못 받았습니다. 당시 시대에는. 그래서 이 여자였던 그 드보라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는 그 일들을 하나님은 행하세요. 하나님은 위기 때마다 그런 평상시에라면 사람 취급도 못 받는 사람들을 통해서 무시당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사를 보내시고 사람들이 무시했던 그 사람들을 통해 일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대하신 거예요. 어떻게요? 너희가 무시하는 이 사람들도 나와 함께하면 내가 능력을 주면 너희를 구한다. 구원은 나에게 있다. 너희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다. 생명은 나에게 있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부족한 사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또다시 위기만 넘어가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도구로 여긴 거죠. 도구처럼 이용한 거예요. 자기가 필요할 때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막 이용해서 쓰다가 하나님 능력 없이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을 팽 쳐버리는 거죠.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자기가 그 자리에 서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을 도구로 여기는 모습들이 죄의 결과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했던 행동들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하고 있어요. 어떤 행동을요? 앞에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왕이 될 상인가? 계속해서 인간은 끊임없이 묻고 도전하는 거예요. 어떤 자리예요? 왕의 자리에 도전하는 거예요. 내가 아닌 다른 존재를 높이지 않아도 되고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자리를 인간은 끊임없이 탐내고 도전하는 겁니다. 왕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 신의 자리에 앉고 있고 싶어서요. 내 위에 누군가를 두고 싶지 않은 거죠. 내가 모르는 영역에서 움직이는 그런 손들을 생각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우리 친구들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말씀은요, 이 말씀을 보면 마치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마음대로, 성경이 말하면 자기 소견대로가 자기 마음대로인데 자기 마음대로 행동한 것이 왕이 없어서 그런 것처럼 진단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그런 진단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사무엘 시기 때, 그러니까 사울 왕이 왕으로 세워진 시기 때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21장 25절 이 말씀은 경고에 가깝습니다.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왕이 없어서 너희 마음대로 행하는 거라고, 너희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라고 지금 변명하고 있지, 말하고 있지. 그래, 그러면 그런 걸로 쳐줄게. 내가 그러면 그렇게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대로 옳은 것이라고 해줄게. 근데 말이야, 왕이 세워진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보자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21장 25절 말씀은 경고에 가깝습니다. 왕이 세워진 시대 가운데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길 수 있는가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을 왕을 섬기지 않은 시대에는 분명히 망한다는 것을, 결국엔 망한다는 것을 경고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두고 보자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주라고 양보한 거예요. 우리 친구들,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졌습니다. 사울이 세워지고 다윗이 세워지고 이후에도 수많은 왕들이 세워졌어요. 이스라엘은 그러면 이스라엘이 말했던 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왕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이 세워주신 것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겼을까요? 이스라엘 말한 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왕이 생겼으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더라도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먹고 잘 살았을까요? 끝까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친구들이 최근에 들었던 말씀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무능력하고 욕심 많고 백성들을 살피지 않는 왕들이 세워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타락의 길로 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망하는 길로 가요. 힘이 약해지고 오히려 조롱거리가 되고 포로가 됩니다. 결국 최근 들었던 말씀에서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를 잃고 세상의 종과 조롱거리가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니까 말이에요. 우리 친구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왕을 원했을까요? 왜 왕을? 함께 여기 골라볼까요? 몇 번일 것 같아요? 이 손가락으로만 표시해볼까요? 손가락으로만. 몇 번일까요? 2번은 살짝 애매하긴 한데 1, 3에서만 골라볼까요? 1, 3에서만. 당시에 1번은 당시에 다른 나라에 왕이 없었어.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니까 이스라엘에서는 생각한 거예요. 다른 나라에 왕이 없는데 지금 왕을 세우면 너무 유리하겠다 이렇게 생각했다. 1번이고요. 3번은 왕을 통해서 왕이 된 느낌을 간접적으로 느끼기 위해서인데, 사실 3번 말이 좀 어려워요. 설명해 줄게요. 정답 3번인데, 정답이 3번인데 사람들은 왕을 통해서 왕이 된 것 같은 기분을 느끼기 위해서 왕을 세우기를 원했어요. 이 뭔 느낌인지 딱 와닿지 않기 때문에 설명을 하려면, 우리 친구들이 야구 좋아하죠. 요즘에 야구 굉장히 월드컵이 있는데 보통 요즘 야구가 굉장히 유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굉장히 많이 야구를 좋아해요. 막 스트레스 받으면서도 화내면서도 계속 봐요. 어제 스트레스 받는데 오늘은 이기겠지 하고 계속 봐요. 왜 그런 줄 알아요? 내가 응원하기 때문에 내가 속해 있는 팀이 승리할 때 내가 승리한 것 같은 느낌을 받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거, 여기서 또 야구가 매력적인 거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패배하면 선수들 욕먹죠? 근데 우리 친구들 팬이 욕먹기도 하지만 어쨌든 팬은 욕먹지 않아요. 책임이 없어요. 심지어 패배를 가져오면 마음대로 욕해도 됩니다. 뭐라고 막 감독이나 감독 왜 그렇게 하냐, 선수 왜 그렇게 하냐 욕할 수 있죠. 책임 없는 쾌락이 바로 야구입니다. 실제로 야구가 재밌는 건 덤이고요. 이것과 비슷한 감정인 겁니다. 왕을 원하는 마음은요. 능력 있는 왕을 세워서 왕이 승리하면 부족한 나도 승리하는 그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왕이 높임을 받으면 나도 높임을 받는 기분을 받는 거예요.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왕을 두려워하면 마치 나를 두려워하는 것 같은 마음을 받기 위해서 왕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왕을 높이는 거죠. 왕을 섬기는 어떤 불편함이 있지만 왕을 세우는 것이 왕이 될 수 없는 내가, 왕이 되기 부족한 내가 왕을 세움으로써 왕이 된 것 같은 기분을 주기 때문에 사람들은 왕을 세우기 시작한 거예요. 왕을 요청한 겁니다. 인간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인간은 그래서 왕을 원한 겁니다. 근데 이 왕을 세워진 왕을 섬기는 일이 17세기 후반부터 18세기 후반쯤에서 다 끝이 나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냐면, 왕이라는 인간들이 기껏 우리가 승리하는 기분을 느끼게 해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자꾸 괴롭히기만 하니까 세계 시민들이 일어난 거예요. 왕의 밥상을 엎은 거예요. 너 이러라고 우리가 밥상 차려준 줄 아냐고 말이죠. 그러면서 일어났던 일들이, 시민혁명들이 17세기 후반에 18세기 후반에서 일어납니다. 시민들이 왕을 자리에서 끌어내는 시민혁명이 일어나고 이제는 민주주의가 들어온 거예요. 우리 지금 시민들이 대통령을 세우는 일을, 또 혹은 시민들이 직접 총리를 세우는 일들을 일어나는 거죠. 20세기 마침 그때쯤에 독재자들이 막 생겨나서
마치 민주주의는 국가를 운영하는 아주 유일한 방법처럼 우리 친구들이 처음에 말한 것처럼 민주주의가 최고예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민주주의가 아주 자리 잡게 된 거예요. 국가를 운영하는 아주 유익한 국민에게도 유익한 방법으로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그러면 민주주의는 완벽할까요? 민주주의는 진짜 완벽한 시스템에 하자가 하나도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민주주의는 대통령,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표를 많이 확보하느냐에 따른 싸움이고 표는 결국 얼마나 이 사람이 나에게 유익이 되느냐에 따라서 달려있기 때문에 대통령, 국회의원은 정말 나라에 도움이 되는 공약이나 어떤 실천보다는 사람들이 원하는 공약을 찾고 말하게 되거든요. 점점 누가 옳은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무엇이 우리 국가에게 좋은지를 판단하기보다는 결국에는 지금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것을 원하느냐에 더 집중할 수밖에 없게 되어요. 점점 누가 옳냐를 누가 지혜롭냐를 따지는 판이 아니라 어떻게 많은 사람을 모으고 한 팀이 되게 하느냐, 한 팀으로 뭉치게 하느냐라는 판으로 변하기 때문에 결국 민주주의는 사람들의 수준이 받쳐주지 않으면 엉망이 됩니다. 마치 아론이 다시 구약으로 돌아가서 아론이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 받으러 갔을 때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금송아지 세워주세요 라고 막 요구하니까 아론이 막 어떡하지 하다가 결국에는 아닌 걸 알면서도 금송아지를 세웠던 것처럼 우상을 만든 것처럼 국민의 수준이 낮으면 민주주의는 결국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주의는 반드시 한 나라를 갈라진 상태로 두게 해요. 마치 LG 응원하는 경기도 사람들인 우리 친구들이 순위가 낮은 하나를 응원하는 목사님을 놀리고 조롱하는 것처럼 파란 팀은 파란 팀, 빨간 팀은 빨간 팀 응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팀은 잘 안 바뀌어요. 사람들이 야구팀 잘 안 바뀌는 것처럼 말이죠. 왜냐고요? 목사님이 대전에서 태어나서 처음 응원하고 처음 승리하고 응원하는 기쁨을 맛본 게 이 대전 하나 이글스이기 때문에 맨날 하위권에 있다가도 몇십 년 동안 하위권에 있다가 가끔 상위권 가는 팀이더라도 21년 동안 하나만 응원한 것처럼 파란 팀으로 승리의 기쁨을 맛본 사람들은 보통 파란 팀만 응원하게 되고 빨간 팀을 통해서 승리를 맛본 사람들은 빨간 팀만 응원하게 돼요. 그게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국가는 엉망이 되기 쉬운 겁니다. 마치 스포츠 경기처럼 빨간 팀은 빨간 팀 잘못에는 아무 잘못 없다고 아무런 말하지 않고 잘못이 있는 걸 알면서도 내가 빨간 팀이기 때문에 빨간 팀의 잘못에 대해서 아무도 말하지 않고 반대로 파란 팀은 파란 팀의 잘못이 있는 걸 알면서도 이걸 잘못이라 말하면 지니까 투표 싸움에서 지니까 불리하니까 서로 이렇게 아무 말을 안 하지 서로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서로 물고 뜯기만 하게 되거든요. 내가 선택한 진영이 승리하는 게 일단 중요하니까 승리의 순간에 내가 왕이 된 것 같은 기쁨을 맛보기 때문에 패배하면 내가 패배한 것 같기 때문에 다들 거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성의끈을 거기서는 모아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민주주의가 그러면 계속할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언젠가 한계가 분명하기 때문에 언젠가 분명 왕정 정치처럼 무너질 거예요. 민주주의 그 다음은 다른 어떤 모습으로 굴러갈까요? 아마도 이런 AI나 기술이나 돈이 엄청 많은 사람들이 양극화되어서 그 사람들이 운영하는 새로운 왕정 정치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는 그렇게 사람들이 힘써 싸웠던 한 사람이 한 투표를 하는 그런 자유가 사라지고 한 사람이 한 사람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다시 자연스럽지 않은 상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요. 자신들의 미래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지혜롭지 못함 그리고 욕심과 쾌락 때문에 왕이 있었던 그 시대처럼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차별받고 계급이 생기고 고통받을 약한 사람들은 고통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우리 친구들이 앞으로 살아갈 우리 친구의 자녀 시대는 말이죠. 세계에서 일어날 시대를 보세요. 그렇지 않아요. 질서가 무너지고 있어요. 질서를 지켜왔던 나라들이 질서가 무너지고 있어. 이제는 각자 도생으로 가고 있어. 질서가 무너지고 있어. 이미 균열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말씀을 들은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해요. 인간이 만든 시스템 혹은 인간이 만든 능력 있는 어떤 한 개인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우리의 왕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왕이 우리의 왕이라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해요. 우리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거나 인간을 왕으로 세워서 그 왕을 우상처럼 섬기는 삶이 아니라 깨어서 국가와 우리 친구들의 자녀 세대와 그런 것들을 힘없는 사람들의 편을 에서 분명한 목소리를 내어야 합니다. 말씀을 들은 우리 서울서교회 초등부 친구들이 내가 왕이 될 상인가 하면서 왕의 자리를 틈틈이 노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우리의 유일한 왕으로,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답으로 여기고 끝까지 믿고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지금 왕이신 나의 하나님 이거 함께 찬양해봐요. 쉬워요. 이게 딱 이것만 반복돼요. 이거만 왔다 갔다 반복되는데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는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우리 한번 친구에게 기도할 텐데 구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이 지었던 죄 왕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내려오게 하고 자신의 왕이 되려 했던 죄를 반복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우리의 왕으로 섬기는 삶을 살게 도와주세요. 우리 친구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는 왕이 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왕이 될 수 없습니다라는 그 한계를 분명하게 인정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하나 놓고 내 안에도 왕이 되고 싶은 욕망이 있다고 하나님을 도구로 여기고 하나님을 도구처럼 사용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심이 나에게 있다 고백하며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게 해달라고 이거 하나 놓고 주님 한 몸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아버지 인간에게 아버지 욕망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겨야 하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도구로 여기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우리가 왕의 자리에 서려고 하는 신의 자리에 서려고 하는 욕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그 욕망의 끝은 결국 멸망입니다. 하나님 그 욕망의 끝은 결국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엎드려서 하나님 우리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없는 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운명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양한 형태로 나이가 왕이 된 기분을 느끼려 하는 삶을 멈추고 하나님 아버지 왕이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하나님 아버지 왕으로 잘 섬기는 자에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 아버지 그 왕을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는 하나님 그 왕의 아버지 그 사랑을 아버지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주님만을 왕으로 여기게 하여 주셔서 예배드릴 때만 주님을 왕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하나님 학원에서 공부할 때 아버지 뭔가를 할 때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아버지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 살아갈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주님을 높이는 것이 심이 아니라
우리에게 기쁨임을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왕이시라는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을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동료로 여기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 하나님의 말씀에 승리할 때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우리를 초대하시는 순간을 소망할 수 있도록 믿음을 부어주기. 뭔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은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그런 왕이 아니라 자녀인 우리를 말씀에 순종한 우리를 그 왕의 자리에 초대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영광 받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 친구들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을 하나님의 자녀인 왕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가장 기쁘고 가장 참된 기쁨과 영광을 누리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 이 한 가지 놓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초대해 주시는 그 자리, 영광의 자리를 우리가 소망하게 해달라고. 그 자리를 우리가 막 억지로 인간이 나가 왕이다 하면서 그 영광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섬겼을 때 자연스럽게 우리를 왕의 자리에 초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게 해달라고, 그 사랑을 믿게 해달라고, 약속을 믿게 해달라고 한 가지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한번 부르고 두 손 모아 눈 감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을 도구로 여기며 왕의 자리에 서려고 합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의 능력으로 왕의 자리에 섰음을 증명하려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증명의 싸움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그 싸움에서 우리도 그 경쟁에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이신 분을 아는 우리는 하나님을 숨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을 뿐인데 결국 하나님 아버지 영광의 자리로, 왕이신 아버지의 영광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하나님, 그 자리로 우리를 이끌고 가시며 하나님 아버지 그 가운데서 영광과 참된 기쁨과 참된 아버지 행복과 참된 아버지 생명력을 느끼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의 영광의 순간을 기다리고 순종하고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를 두리번거리며 스스로의 힘으로 왕의 자리에 섬기는, 우상을 섬기며 왕의 자리에 서는 그 사람들의 영광을 보며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우리는 다른 길,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높였을 뿐인데 결국엔 영광의 자리에 서는 그 길을, 결국엔 아버지 주님의 진정한 찬송과 기쁨 있는 그 자리를 소망하고 꿈꿀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이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소수의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이 휘둘리고 이용당하는 세상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말씀으로 깨어있게 도와주세요. 우리 친구들, 왕정 정치에서 왕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 하나님 오케이지만 그 왕의 자리에서 사람들을 괴롭히면 하나님 오케이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어쩌면 민주주의가 더 건강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있으면.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당하고 소리 없는 사람, 소리 내지 못하고 약한 사람들이 이용당하고 고통당하는 세상이 만들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깨어있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친구들이 영향력을 갖게 해달라고, 깨어있는 영향력을 갖게 해달라고 우리 친구들 마지막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의 투쟁과 싸움과 피로 인해서 민주주의로 민주주의 우리 국가들이 하나님 아버지 다시 민주주의는 답이 없다며 왕정 정치로 몇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많은 것들이 결정되고 많은 것들이 결정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없는 사람들이 피해받고 고통받는 계급이 생기는 그런 사회로 우리 모든 세상이 질서가 무너지고 그 세상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인간을 의지하는 세상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깨어있어서 소수에 의해서
의해서 아버지 힘없는 사람들이 아버지 고통받고 힘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힘없는 사람들이 고통받고 아무런 목소리도 내지 못하고 그들의 목소리는 묵살당하는 아버지 그런 시대로 나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깨어있어서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갖추어서 그 시대로 흘러가지 않을 수 있도록 아버지 그 시대로 흘러가는 것을 저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서 말씀 가운데에서 깨어있을 수 있도록 올바른 목소리와 소수 힘없는 사람들의 편에 서서 고통받는 사람들의 편에 서서 올바른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깨어있는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믿음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마 계세의 그 흐름에 거슬러서 하나님 아버지 무심하는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목소리가 약한 사람들의 자리에 서서 올바른 목소리를 그들을 대신하여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우리가 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가 있습니다. 아담과 같이 왕의 자리에 서려 하는 욕심, 하나님을 도구로 여기고 하나님을 통해서 왕의 자리에 서면 언제든지 하나님을 버려버리는 그 욕심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도구로 여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유일한 목적으로 여겨서 하나님을 우리가 높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짐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만 우리가 참된 기쁨과 참된 영광의 자리에 설 수 있고 세상도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세상도 올바른 길로 건강한 길로 갈 수 있음을 믿으면서 하나님만을 유일한 왕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예배의 자리에서만 하나님을 왕입니다 고백하는 삶이 아니라 학교에서 가정에서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분의 통치 다스리심에 따라서 우리가 그것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왕이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은 다르다는 것을 증명하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그런 선한 영향력과 다른 친구들과는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용사들로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별 볼 일 없던 사람들을 사사로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처럼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별 볼 일 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사용하시기에 좋은 그릇들이 되어서 주님의 일을 해나가는 주님의 구원을 세상 속에 선포하고 빛과 소금으로 자라나가는 우리 아이들 한 사람 한 명도 빠짐없이 한 사람 한 사람 낼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은혜 주시고 만나 주시고 주님의 길로 인도해 주세요. 인도하실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말씀 잘 들으셨죠? 헌금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평생토록 나의 구주로 시인하며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의 심령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항상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다음 세대에 큰 거목들이 되어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예배를 드린 후에 하나님 앞에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드린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앞에 마음의 소원을 들어 하나님께 감사를 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 올려드린 친구의 손길도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늘 확신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섬겨주신 우리 헌금위원으로 섬긴 우리 친구들을 더욱더 귀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일에 크게 쓰임받는 친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네.